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쭉 풀어드리면서 나사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풀어서 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왕의 신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로구나. 이것을 믿고 갔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 안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 육체도 안 죽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중에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죽음의 순간에 주님의 생명이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죽음의 때를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그 죽음의 때에 생명으로 딱 이끌어 올리시는 거죠. 그 죽음의 때를 나한테는 안 알려주시죠. 그러면 내가 불행한 자가 되어지니까 죽음의 때를 알려주시면 때를 알려주신 그때보다 더 일찍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모르는 게 그게 나에게 큰 복이지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때를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죽음의 그 자리에서 죽음의 그 순간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덮으시면서 생명의 세계로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육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내 육체는 죽는 그 시간을 맞이하지요. 이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것,
저주라고 하는 것이 끊어졌다.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표현력이 부족하니까 길게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왕의 신하를 다 설득하신 거야. 기가 막히죠.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빛, 온유하신 음성, 압도적인 주님의 권위.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구나, 이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이지 믿음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믿음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볼까요? 믿음이 사역입니까? 사랑입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두 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급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든지 다 동일한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난데없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말씀 끝에 왕의 신하가 다시 예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죽기 전에 오셔서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에. 이것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병을 다 고치신다는데 오셔서 내 아들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믿음으로 갔잖아요. 그럼 뭐를 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달려갈 때 믿음을 사역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왕의 신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다급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대체 믿지를 못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때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말씀해 주고 싶으셨을까요? 왕의 신하한테 믿음의 의미를 좀 설명하시는데, 믿음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야, 이거를 설명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믿어지지도 않는데 억지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내가 하더라도 너는 믿을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갈 때 믿음의 개념을 사역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능력이 있지만 내 능력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다급하기도 하고 영적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데 믿음이 떨어질까 봐 막 기도하고 믿음이 떨어질까 봐 금식하고 막 이러는 거야.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주권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역적인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구하러 온 왕의 신하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믿음 꼭 붙잡고 가라, 나는 지금 바빠서 못 가겠다, 나는 다른 일이 지금 약속되어졌다, 이렇게 그 왕의 신하에게 사역적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붙잡고 신신당부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얘야, 내가 가고 싶지만 내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너 혼자 가야 돼. 그런데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가는 거야. 내가 선포해 줬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 꼭 믿고 가야 돼. 이 말씀 가다가 흔들리면 안 돼. 믿는 거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가다가 수시로 기도해야 돼. 너 가는 동안 한 8시간 걸리지, 그때 물 한 모금도 먹지 말고 네 믿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가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이 지금과 같이 온전해서 그 믿음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역적인 믿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사랑이 너에게, 너의 가정에게, 너의 아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거야. 이거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는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갈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예수님의 능력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갈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은 열매에 대한 기대와 믿음, 이것도 필요하지만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요, 사랑인 겁니다. 사랑. 이 왕의 신하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아니, 꼭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못 가시겠다고 하고 너 혼자 가라, 아들 살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다. 이게 믿음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진 것에 대한 것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믿음이 되어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시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화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은 구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오늘 나에게 믿음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또 드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이제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을 사역으로 이해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내 믿음이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깨달은 믿음이 사랑인 것을 온전히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조금도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와 내 가정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눌리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가 너무 오래되어서 나와 내 가정이 그 힘겨운 자리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으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